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는 외형적인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는 언약의 정표이기도 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습니다. 본장은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라에게서 이삭이 출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창고라고 있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돔 성의 멸망을 예고하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그 성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외형이나 모형이 없는 분입니다.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서 얼굴과 발을 가리고 창화하는 찬송하는 영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모양이나 생김새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라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꿈이나 환상 중에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내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하나님을 호위하였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물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거주한 헤브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조카 롯이 살기 좋은 땅 요단도로 떠난 후에
후부터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은 물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척박한 가나안에서 물이 있는 마므레는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아브라함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기를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침략자 그돌로메를 물리치고 포로가 되었던 롯과 사람들을 구하여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사람들을 구하고 재산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첩을 취하는 실수도 했지만은 다시 찾아와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는 선언을 할례를 통해서 나타낸 곳도 이곳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소,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장소,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숯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은혜를 받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곳, 처음 응답을 받은 곳, 세례 받은 곳, 처음 직분을 받은 곳, 그 직분을 가지고 섬겼던 장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계속 머물면서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눈을 들어본 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영접하며 라고 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치솟아 있는 한낮 정오를 넘기고 가장 뜨거운 시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휴식 중이었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즉 하나님을 만났던 일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묵상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행한 할례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영접하였습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 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라고 했습니다. 날이 뜨거워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앞에 서 있는 세 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곧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지나갈 사람들이 없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시장할까, 얼마나 목마를까, 잠시라도 쉬었다 가면 좋겠다 등의 연민의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우호적인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영접하였습니다. 2절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몸을 땅에 굽혀라고 번역된 사하라는 단어는 절하다 또는 엎드리다 또는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땅에 엎드려서 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을 말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던 마므레 또는 에스골 아넬과 같은 족장이었습니다.
또한 9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령이나 주위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임에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서 영접하였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면서 영접하였습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영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존귀한 자로 환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강권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주여라고 번역된 아도나이라는 말은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 또는 부하가 상관을 부를 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나의 대장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은 창조자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하여 아도나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길손들을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라는 말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죠.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는 간청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드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을 결코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강건하여 그들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성심으로 영접하였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로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의 도움으로 고운 가루 세 쌀로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축대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였습니다. 또 엉긴 젖과 우유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을 동안 옆에서 모셔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짧은 시간에 정성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하였습니다. 강건하여 영접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이 모두 쉬는 시간에 자신의 휴식을 깨뜨리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영접하였고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그 도시에 가셨을 때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강건하여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는 이 아름다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과 구원을 받은 자의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16장까지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아직 믿음이 어렸을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또 인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표인 할례를 행한 다음부터 그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달려가 땅에 엎드려 강권하여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한 분을 향하여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영접하고 대접한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을 향하여 주라고 했습니다. 아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주라고 하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영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온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기 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최후 심판날을 준비할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인들을 악인들로부터 분리하여 오른편에 두셨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어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칭찬을 들은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가련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쓸쓸하게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병들어 누워있거나 부도를 만나서 도망다니는 것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책임져야 하는 소년, 소녀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깥을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 등으로 보금자리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불행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수킬로를 걸어가서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지만은 가족들을 위해서 길러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여지와 상관없이 에이즈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 곁에 와 있는 주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돕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가 있어야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쌀이 있어야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이웃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돕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그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 딸려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그는 땅에 머리를 숙이고 굽혀서 영접하였습니다. 정말 강권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웃의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시는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 주변에 와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